지금 이 자리에는 친구분이 가자고 해서 이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가주마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와 있긴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 바라기는 의미 있는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왕 예배당 안에 나온 김에 가장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펴있는 단풍들도 보이는데요. 엊그제 장례가 있어서 서산에 내려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황금빛 들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뜨거운 듯이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금 있으면 차가운 눈보라가 칠 겁니다. 계절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의 그 계절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다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뉴욕 그린치 빌리지에 존 씨라는 화가 지명생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날 심한 폐렴에 걸려요. 침대에 누운 그녀의 눈에 창밖에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데 아주 예민한 성격의 이 존 씨는 하나씩 떨어지는 그 덩굴 나뭇잎을 보면서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존 씨의 상태가 이러다는 것을 이제 문명의 원로화가 베이먼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존 씨를 위하여 비바람이 부는 밤에 밖에 나가 담쟁이 덩굴 벽에 심혈을 겨우려 나뭇잎 하나를 그립니다. 존 씨를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되었습니다. 존 씨는 생각하기는 간밤에 비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담쟁이 덩굴의 나뭇잎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 베이먼이 그린 그림이죠. 삶의 의지를 가지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밤새 폭우 속에서 그림을 그린 베이먼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평생 꿈꾸던 걸작 마지막 잎새를 남기고 말이죠. 이 소설은요, 희망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역사의 위인이라 하더라도 명망 높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시죠? 다윗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한 뼘 길이 정도라고 표현했어요. 한 뼘 길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한 뼘이 인생 긴 것 같죠? 80 넘으신 어르신들 말씀해 보세요. 인생 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짧죠. 한 뼘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언제 마지막을 만날지 아무런 준비 없이 마치 마지막 날이 안 올 것처럼 그냥 살아요.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세상이에요. 이 앞에 제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조그맣게 말해도 여러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마이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디자인하고 기술자들이 조립해서 아주 부품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소리내는 도구가 된 거죠. 이 전선과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땅 밑에 쑤셔 넣은 다음에 이게 한 100만 년쯤 지나면 마이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당장 병원에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도 절대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입니다. 눈썹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코털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손가락 마디에 있는 주름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 주름이 없으면 손가락이 안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도리도리 잼잼 하잖아요. 손가락 마디에 주름 없으면 잼잼이 안 됩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디자인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방금 제가 부른 이 노래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노래인데요, 중학생 시절에 참석했었던 한 수련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던 때에 밴드팀에서 이것을 나지막하게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바로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서를 뒤집으셨다면, 사람을 가장 먼저 지으셨다면 만드시자마자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빛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계획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세상을 하나 둘씩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즐거워졌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그것 자체로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뉴스들,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는 게 편하지 누가 타면 불안해요.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 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죠. 죄는 자라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지, 나뭇가지인데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매달려 있어도 나무로부터 분리된 나뭇가지는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에 미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란 뜻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목사님은요, 막 제스처가 이렇게 막 풍성한 분도 아니고 저처럼 막 노래를 불렀다 말았다 이런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읽는 분이셨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3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닌가요? 그 시절에 그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아래 지배받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로마와 짝짝꿍 해가지고 동포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처럼 생각했거든요. 로마에 보내는 일정량의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한 50만 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45만 원은 자기가 꿀꺽했어요. 누가요? 제가 아니고요. 세리가. 그래서 세리를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함께 주님이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마태의 집에서. 근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찾아왔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고, 저 세리들과 어떻게 한 상을 먹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단지 위대하신 스승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들통나지 않아서, 아직 안 걸려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건데도 말이죠. 정직하게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꽤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의심하는 눈초리는 뭔가요? 저 크게 삐뚤어진 경험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이지 사실 제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말처럼 말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런데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아픈 마음, 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품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나쁜 마음 품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죄인의 미래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서 모세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살판 났을까요? 이런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합니다. 아니, 불쌍한 것을 넘어서 그 양은 곧 죽게 될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말이죠. 양은요, 시력이 나쁘대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 어디에 먹을 풀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이 물 먹으러 갔다가 그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양털의 무게를 못 이겨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마땅히 무서운 짐승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도 별로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양뿔 있잖아요, 양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어떻게 곰을 이겨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목자도 목자 나름이에요. 목자가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러워.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워. 그럼 여러분, 목자가 맨날 양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양이 아침마다 오늘은 목자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또 고통스럽다. 이런 주인 만나서 내가 양고생한다.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양들이요. 목자가 성격이 괴팍하면 양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이 행복하려면 목자가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성품이 너무 좋아. 근데 양을 먹일 능력이 없어. 그럼 그 양은 행복할까요? 배고파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거. 목자가 성품도 좋아, 양을 돌볼 수 있는 재력도 좀 있어요. 먹일 수도 있어. 근데 무서운 맹수 나오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불행한 거예요. 언젠가 잡아먹힐 테니까 말이죠. 양이 행복하려면 성품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목자가 능력이 있어서 양을 잘 지키고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요, 아주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영어 이름으로 조슈아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예슈아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목자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 목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셔요. 남의 양을 돌보는 대가로 품삯을 받는 일꾼은 그가 돌보는 양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게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맹수에게 양이 물려 죽으면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살리려면, 죄인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구원자시거든요. 앞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십자가가 곳곳에 보이는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바치셔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A라는 분한테 한 10만 원 껐어요. 근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A라는 분이 저를 이제 고소해가지고 교도소에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B라는 분이 내가 갚을게 하고 10만 원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안 가도 되죠. 내가 갚을 수 없는 1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목숨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위대한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희생, 숭고한 사랑 정도로 추앙받았겠지만 기쁜 소식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에 넘는 시간을 같이 살아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만난 다음에 깨닫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IBF라는 한국기독학생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학년 이제 막 입학해서 1학년 중간고사쯤에 선배 형님이 중간고사 문제 전공 과목이니까 좀 도와주겠다고 어디에 오라는 거예요. 몇 시에 무슨 날. 그래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절이 수상해서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가 불렀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갔던 그 단체가 무슨 IBF 그래서 무슨 복싱 동아리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BP라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좋은 책을 출판하는 기독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는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 제가 가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게 느껴졌어요.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가정의 평화를 오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가 오자고 해서 왔든 끌고 와서 왔든 밥 먹으러 왔든 어쩌다 보니까 와 있든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억지로 믿으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저 같으면 너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한 분이시라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초청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불면 안 보이는 먼지 같은 인생인 것도 아세요. 한 뼘뿐인 인생인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한 목자다. 너를 위해 내가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렸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울타리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양들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하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569장입니다. 3절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에 묶인 거예요.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함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 인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믿음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 영혼의 결론을 바꿉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유리하며 방황하며 죽음으로 가지 마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시간 저를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왔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목자,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양떼 안에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인도 따라 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